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각처에서 또 좀 오기에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생각이 다시 들었는데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만큼 예수를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나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성도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목사를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원근 각처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또 봉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락과 쾌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주 그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잠깐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수가성을 지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는 우리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냥 우물가에 털썩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 여자가 물을 길러 왔고 예수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래 같은 민족 출신이지만은 완전히 그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서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죠. 한 나라, 우리 한반도처럼 한 나라인데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위에 파란색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이제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930년 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900여 년 동안 계속 반목에 반목을 거듭하죠. 우리 남북이 지금 70여 년 동안 갈라져 있어도 너무나 많은 그 이질감들 또 괴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930년 동안 갈라져서 원수처럼 지내고 전쟁하고 또 서로 대립하고 또 이렇게 상종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기 한 72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엘리트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 이리저리 막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대신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 뭐 두로,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또 아시리아 이런 곳에서 각 여러 민족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른 국가로 전부 다 흩어버리고, 또 다른 이민족들을 이리저리 온갖, 한 나라도 아니고 각 처에서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완전히 민족성을, 혈통을 지우고 종교를 지우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멸망했지만, 이 남쪽 유다는 혈통의 정통성과 또 유대교의 정통성을 사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잡탕이고 짬뽕들이고 이렇게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싫어하고 또 가증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았죠.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원래 A라고 하는 길로 가면 직통으로 북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B 코스로 뭐 한 배 반, 두 배 가까운 곳을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도 옆으로 빠져서 북쪽 지역으로 가고, 또 내려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오셔서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나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자기가 지금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내가 떠주는 물을 먹어도 또 금방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범상치 않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그럼 만약에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은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하고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물을 많이 길었거든요. 우물에 가서 수도에 가서 물을 깃고 학교에 갔던 그게 일이었기 때문에 참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 말씀 볼 때는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한일 자동 펌프가 집에 들어온 날이에요. 촥 틀었을 때 물이 쫙 쏟아질 때 그 희열과 기쁨은 정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물 깃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니었고, 더구나 정오에 아무로 그때 물 길러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또
상종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아침이나 또 저녁이 아니고 아무도 부딪히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땡볕에 물을 길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락과 쾌락인데, 이 여인의 인생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쾌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굳이 설명이 필요도 없지만 육체적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말초적인 가짜 행복과 즐거운 감정.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이건 육체적인 욕망 충족에서는 말초적인 것이고 결국은 이거는 가짜 또는 찰나적인 가짜 행복이다, 가짜 즐거움이다. 퇴폐 유흥업소에 가면 사람이 즐겁고 쾌락을 느끼죠. 또 불륜의 관계, 술, 마약 이런 것들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어린 아이들이 학생 때, 청년 때,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게임이 주는 묘미와 쾌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악과 이 불의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면 그때는 찰나적으로 또 말초적으로 잠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허무와 황폐와 환멸과 수치와 두려움, 고통과 파괴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죄와 악과 독이 재료가 되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즐기면은 그때는 좋지만 바로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내가 그 생수를 줄 테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럼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 그 여인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알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남편 5 있었잖아.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인생을 사는데 너는 이미 5명의 남자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남자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남편이 아니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다.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남편이 많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까 여인과 대답하시며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또 조금 있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 속에서 샘이 터지고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목마른 겁니다. 어떤 남편도 사실은 그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만족시켜줄, 자기를 행복하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은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하고 권력을 얻어도 출세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클럽 문화가 참 문화란 말을 안 써요. 클럽 문화가 아니라 클럽, 이거 문화라고 여기는데
뭐 강남에도 우리나라에도 전국 각처에 이 클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클럽을 출입하고 여기에서 많은 타락과 방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는 스페인의 이비자 섬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여기서 며칠 한 주간 놀고 탕진하고 그런 것이 인생의 꿈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버킷리스트, 나도 저기 한번 저 이비자 클럽에, 또 세계로 유명한 클럽에, 강남의 클럽에.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강남이나 또 강북의 클럽들을 여러분 다니는지 안 다닌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환락과 광란의 파티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서 즐기고 돈을 쓰고 마음껏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오면은 사람이 행복해지겠느냐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런 쾌락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데 가서 만나고 원나잇을 즐기고 또 뭐 그래봐야 얼마나 갑니까? 그런 관계들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요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이 젊은 세대들이 문화로 여기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쾌락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 출처가 귀신의 것,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쾌락은 악을 재료로 하고 죄를 재료로 하고 불의를 재료로 합니다. 그 안에는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의 고통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달콤한 것이 가장 쓰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자신의 인생을, 젊음을, 시간을, 물질을 불태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서 높은 곳도 두렵고 계단이 두렵고, 젊은 때 옆에 뭐 엘리베이터 있어도 지하철 뭡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육교 같은 거 없어져요. 뭐 뛰어다니고 하지만은 계단이 두려워지고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력도 다 말라 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젊을 때 잠깐 뭐 그래 볼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탕한 쾌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다 함께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쾌락을 즐기려는 거예요. 점점 더 쾌락을 즐기고 쾌락이 보편화되고 타락과 방탕이 보편화되는 시대에는 그걸 선망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7번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고 있죠. 겨우겨우 기독교가 이거 막고 있지만, 아니 세상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철폐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사이에 독소를 끼워 넣어서 완전히 윤리, 도덕, 결혼 이런 것들을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점점 더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떻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음으로 나일강에 침몰하지 않고 위대한 구원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 경건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되지 않고 주를 따르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자녀손들이 이 악한 친구들, 타락한 친구들, 세상으로 오염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때 이런 데 함께 휩쓸려 가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이 이 아이들이 아직 뭐 접종도 못하고 또 노출되어 있지만은 위험한 거 알고도 아이들 신앙 때문에 굳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지금도 유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부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참 귀한 젊은 우리 부부들이 아이들 주일날 데려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꼭 예배드리도록 하고, 이 가정 예배 금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대안이고 갈대 상자다 여기고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7월 셋째 주에 또 우리 가정 예배, 특별히 귀한 교수님, 목사님도 청하고 가정 예배 페스티벌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6번이나 남자를 갈았지만은 만족이 없고 또 목마른, 더 인생은 피폐해지고 삶은 점점 더 영육간에 병들고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귀가 열리고 그 말에 솔깃해지고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목말랐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돈이든 쾌락이든 정욕이든 권세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인간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행복과 즐거움인데 이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밖에서 퍼붓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솟아나고 어려운 중에도 솟아나고 파산 중에도 솟아나고, 여러분 이 생수는 가정이 깨어나도 깨어진다 해도 솟아납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즐겁고 기쁘고 또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또 환경으로 압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화를 여러분 이 땅이 주는 고통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인데 또 희열이라고 하죠. 희열을 느낀다. 언제 희열을 느낍니까? 희열은 정당함에 충실했을 때, 의로움에 충실했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성실함, 정직함, 의로움, 또 진리, 도덕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본성적 일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인간은 누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본성과 일치될 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때 희락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병들고 해서 쾌락을 즐기고 막 그거 행복한 것처럼 떠벌리고 해도 그 내면에는 심각한 자기 혐오가 있고 자기 파괴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위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그런 영상들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멸시하는지, 빠짐없이
겉으로는 되게 드러날 때는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한 것 같고 뭐 배짱 있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다 거짓이에요. 정말 그들은 얼마나 심각한 자기 파괴를 자기 혐오로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걸 강변하고 아무리 그것이 뭐 괜찮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도 그 내면은 썩고 부패하고 병들고 비참한 것입니다. 희락은 선을 재료로 하고 의를 재료로 하고 진리를 재료로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힘들어도 정말 그 내면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근데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육체의 욕망, 정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영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상실해서 정욕을, 욕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오래가지 못하죠. 정욕은 금방 질리고 없어져. 그 위에는 심각한 자기 파괴가 오고 상실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샬롬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이 생수가 함께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갈 때 여러분의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하루를 마쳤을 때 몸은 피곤해도 그 마음속에 희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선한 일에 헌신했을 때 그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과 진정한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뭐 강남의 클럽, 스페인의 이비자 클럽 같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 순간 가면 사람의 육신이 뭐 흥분되고 거기에서 정욕을 충족시켜 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곳에는 진정한 쾌락이 있는 곳에는 결코 희락이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쾌락과 희락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많은 곳들 가운데 가장 제 영을 감동하게 하고 정말 영적인 기쁨, 누미노제라고 하죠. 영적인 기쁨을 느꼈던 것이 이스라엘 그 광야, 유대 광야에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 속에 있는 이 수도원에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수도사들이 자기 육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장소예요. 광야 같고 고통스러운 적인 정말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라 베르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중부의 산골이에요. 완전 산골인데 이곳에 아주 부자 집안의 출신이었던 상속을 받은 프란시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지금 이게 뭐 한 1500년까지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1000년 이상.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위굴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추위와 습기 이런 것과 싸우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구제와 선행을 시작합니다. 로마의 그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보다 이곳에 진정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생수가 흘러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가 있어야 평강이 있고 희락이,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음껏 즐기고 뭐 모든 금기들 깨트리고 전통도 깨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사실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되게 자유롭고 뭐 영웅처럼 느껴지지만 아니고, 노예, 죄의 노예에 있는, 노예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은 부패하고 악취와 고통과 자기 혐오, 황폐가 가득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 수행하는 게 아니, 주님이 주셔야 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끌어모은다고 잠시 순간적인, 뭐 불교적 용어로 찰나적인 그런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더 비싼 대가를,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 내 안에 이 샘이 솟는 증거가 뭔가? 이것이 바로 시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 안에 이 생수가 솟는가 안 솟는가를 뭐로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잔에서 오지 않으면, 뭐가 주어지면, 돈이 많이 벌려지고 뭐 사업이 대박 나고 또 뭐 거래가 터지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이거는 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속에서 생수가 터져도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에 병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이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솟는 생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막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쉽게 말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늘 감사가 넘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그런 것이 그렇게 유혹이 되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신실한 성도를 만난, 이분은 과거에 상당히 방탕한, 정말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본인 말로 극도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돈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고, 남에게는 좋은 차를 사주면 자기는 아주 그 부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차를 타고, 또 집도 그냥 아주 작은 곳에서 살고, 이 생수를 맛보니까 전혀 돈은 선행의 복음에 남을 돕기 위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도구고 키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자기는 돈에 대해서 전혀, 왜 그전엔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벌었는데 허무하고, 그것이 방탕의 재료가 되고 죄악의 재료가 되는. 근데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 속에 생수가 터지니까 더 이상 돈이 의미가, 가치가 없는, 얼마든지 그분이 사업을 확장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데 확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확장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특히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그들이 선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사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권력도 돈도 어떤 세상의 쾌락도 여러분 이 희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생수가 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에게는,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에게는 이 잔이 넘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목마른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의 물을 더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생수가 뭔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보다 한 수 더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예, 부산 사람인데 뭐 부산 사람이라고 부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유퉁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죠. 이분은 8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17살에 첫 번째 결혼했는데 첫 번째 대상이 비구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여자를 갖다가 끝까지 꼬셔서 갖고서 파괴시키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연상의 여자와도 살아보고 외국 여자와도 살아보고, 또 무려 어떤 여성은 나이 차이가 33살이나 되는 젊은 여자와도 살아보고, 그렇게 살면서 8번 결혼하고 8번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이분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사랑이 식고 필연적으로 권태기를 겪게 된다. 여러 차례 부부싸움을 하고 결국 서로 불편해지고, 결국은 사이가 불편해지면, 사이가 갈라지게 되면 더 힘드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쿨하게 이혼을 한다. 왜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는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사랑은 식게 되고 또 권태기도 오게 되고, 그럼 잠깐 부부싸움도 생기고 잠깐만 관계가 틀어지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깨끗하게 쿨하게 갈라서자,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고난도 어려움도 싸움도 지주고 볶는 것도 극복하고 권태기도 극복해야 진짜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지, 젊은 시절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사랑일 수도 있지만 욕정에 가까운 게, 아까 스페인 그런 이비자 그런 클럽에서 만나서 그렇게 원나잇에 불과하고 며칠 못 가고 몇 달 못 가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사랑이 아니죠. 욕구죠. 욕구, 육체의 욕구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거 뭐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을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온 부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래 제목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풍파를 이기고 갈등 이기고 권태기를 이기고 그렇게 살아와도 이렇게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죽음 앞에 헤어지게 될 때 남는 건 허무죠. 하물며 인생을 죄와 악과 쾌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말로가, 그 인생의 내면과 그 말로는 어떠할까요? 그렇게 악착까지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살아와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허무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와도 헛됩니다. 결국은 깊은 허무와 깊은 슬픔과 이별만 남게 됩니다.
아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 막대한 유산들을 다 버리고 산골에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굳이 않은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런 시가 나옵니다. 평화의 기도, 유명한 이 프란시스의 시와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이 진정한 희락이 있는 사람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다른 사람의 치유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하나는 생수,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버리고 자기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고 또는 자기가 거기다 물을 갖다가 쏟아 붓습니다. 모아둡니다. 저수지처럼. 그런데 이 저수지가 썩고 냄새가 나고 그 안에 온갖 병균과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그걸 맛있다고, 그걸 시원하다고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그 저수지는 터진 웅덩이여서 결국은 다 말라버립니다. 세상의 쾌락을,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생수를 버리고 자기가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갖다 쏟아붓고, 그런데 그게 썩고 냄새나고 온갖 병균과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 안에 독이 가득한데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은 계속 결국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수가성이죠. 근데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의 내용.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3장과 4장은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아마 그 인근이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당대 가장 성공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고 또 그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그가 생수가 없는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는 종교 지도자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수가 없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생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수가성 여인과 비교하면 정통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있고 최고 중에 최고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딱 그렇게 뚫어보셨어요. 너 생수 없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 겉으로 남들이 볼 때는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적이고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수가성 여인은 그 당대 2000년 전에 남자 6을 가졌던 그런 여자니까 얼마나 그 여자의 생활이 도덕적으로나
부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 수가성에서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수가성 여인하고 상종하지 않을 정도니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게 뭐냐? 생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몸에 병이 들고 힘들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이 막 갈라지고 뭐 깨질 위기고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솟는 생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이 평화로고 형통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뭐 인고 부부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생수가 없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거나 당대의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거나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그 실상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생수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없고 수가성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야 그 속에서 생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수가 있습니까? 그 배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삶을 지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생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희락과 쾌락, 인간은 무언가에 목마른 인생이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배워도 올라가도 가져도 헛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 그건 바깥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어서 채워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맛본 사람은 결코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은 이런 클럽도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 프란시스처럼 뭐 산속에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런 장소에 또 생수가 꼭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중세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수도원의 우물에 그 신부와 수녀들 평생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고 헌신한 그런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사생 아들의 뼈가 우물에 가득, 유아들의 뼈가 가득한, 이런 데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꼭 생수가 솟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나온다고 그 사람의 생수가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생수가 터졌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쾌락에서 허무에서 해방되고 이 생수를 얻게 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도시죠. 우리 다 거의 우리 서울에서 인근에서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수를 얻으려면은 산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고 말씀했습니다. 어쩜 우리는 그 기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원에 사는 것보다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차라리 모든 거 버리고 들어가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들어가서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쾌락을 인간은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생수가 터지면 우리는 도시 생활 속에서도 어느 곳을 가든지 생수가 넘칠 뿐만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의 가정에,
또 직장의 이웃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